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복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암교회에서 시작하는 영암학당을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동안부터 마치는 동안까지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복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귀한 영암학당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강사로서 수고하시는 소우진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소우진 목사님의 영육간을 특별히 강건케 해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암교회 영암학당을 이끌으시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영암학당 배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영육관도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능히 일으켜 세우심의 복을 허락받아서 담대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소망을 품고 일생을 당당하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이곳에 세우신 영암교회를 특별히 사랑과 은혜로서 풍성케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함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희 주일에 이렇게 영암학당 하는 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영암학당 4주 동안 강의를 듣고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인물과 함께 작은 악보를 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번 레위기 19장 공부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거룩한 산책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공교롭게 주일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거룩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9장에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 거룩의 삶을 단 하나로 요약한 짧은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불러서 제가 알게 된 찬양인데 제가 살면서 들은 어떤 찬양도 이것처럼 거룩을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나타낸 찬양이 없어서 이 곡을 저희가 시작할 때마다 좀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선창하고 우리 몇 차례 부를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룩이에요. 아멘. 네, 이 악보 성경책에 살짝 껴놓으시고 앞으로 저희가 이 강의할 때마다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큐티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몇 차례 레위기는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가 굉장히 읽기에는 부담스러운 책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마다 다 강조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이번 강의 때는 4주 동안 레위기 19장만 볼 건데요. 레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먼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19장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책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레위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시대 순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 성경의 맨 앞에 뭐가 있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거는 창세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죠? 출애굽기입니다. 대충 어떤 내용들인지는 이제 머리에 떠오르시죠.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이라고 하면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간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전부 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출애굽 이후 특별히 레위기는 레위기 1장 말씀만 우리가 잠깐 보자면은요.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쭉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레위기예요. 즉 모세가 회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당연히 맞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책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죠. 그런데 모든 저자들은 독자를 염두에 두고 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수천 년 이후의 독자들을 위해서 책을 쓸까요? 아니면은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인을 위해서 책을 쓰겠습니까? 동시대인을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성경처럼 수천 년 이후에 그 이역만리 떨어진 대한민국 땅에서 그 히브리인의 그 경전을 읽는 그런 특이한 책이 세계 역사의 유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옛날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이 책인데, 옛날에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라는 그 전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한산이라고 하는 이순신을 다룬 영화가 개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그 전에 어떤 영화를 감독했냐 하면은 또 명량이라는 영화를 했었죠. 명량과 한산 두 개 다 똑같이 누구를 다룬 영화입니까?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라고 해서 그러면 임진왜란 때 그 영화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 사건은,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은, 이순신이라는 그 인물은 한참 전에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고 또 사건이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인물, 그 사건을 조명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것이 한산과 명량이라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산과 명령은 두 개 똑같이 이순신을 다룬 얘기지만, 그러나 진짜 이순신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복원하려고 만들어진 영화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이순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예요. 심지어 두 영화도 달라요. 같은 감독이 했는데도. 명량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개봉한 모든 영화 중에서 명량이 압도적인 관객 수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도저히 깨질 수 없는 기록, 1,800인가 1,700만인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록이죠. 그에 반해서 한산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500만 좀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두 영화 다 봤습니다만 한산이 훨씬 더 잘 만든 영화거든요. 그냥 제 취향에서는. 그런데 명량이 압도적인 관객 수를 보유한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영화 개봉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영화에 열광하는 뭔가가 있었고 한산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레위기 역시 모세 시대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우리가 지금 읽어낼 때에 우리의 관점에서 레위기를 글자 그대로 읽고자 한다면은 커다란 우리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기가 과연 그 시대에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사실은 우리가 명백하게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인쇄술과 문자 해독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레위기가 출애굽 사건이 언제냐면은 3300년 전입니다. 3300년 전에 여러분 레위기의 독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3300년 전에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여러분 3300년 전에 노예 중에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이 분명해요. 그 사람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히브리인들은 그 중에 글자를 읽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이후에 신약 성경 때 바울 시대만 보더라도요, 그거는 2000년 전이거든요. 훨씬 더 최근이죠. 그러나 바울 때만 해도 여러분 글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편지를 여러분이 읽어서 들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그래도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읽어서 들리게 하라. 글자를 못 읽으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3300년 전에는 사실은 택도 없겠죠. 게다가 여러분 또 하나 인쇄술을 보자면은요, 그 당시에 종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집트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정말로 고급의 그런 재질이었고 제사장들이나 왕실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었고요. 대개는 토판에다가 얇은 토판을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에 글을 새기고 그게 굳으면은 이제 불에 굽는 그런 식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레위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를 토판에다가 다 적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토판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가만히 어디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달구지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광야 길을 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지겠죠,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도 대부분 레위기가 그 당시에 완성된 문서의 형태로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유일한 인쇄물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10계명 정도가 아닐까. 정말로 돌판에 정성스럽게 새긴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레위기는 언제 나타났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에 레위기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겠지요.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이 앞에 나오는 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에게도 전달하고, 그 사람들은 또 그 밑에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전되어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구전되던 것이 그러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율법서들, 대부분의 오래된 책들이 다 구전의 형태로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언제 문서가 되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학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 그것이 문서화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시대 때 문서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이를테면은 어떤 별로 그냥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거나 죽거나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게 돼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겠다, 이거 어디다가 적어놔야겠다, 이거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그 땅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별 문제 없었어요. 구전 시스템이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송두리째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 학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나까지 죽으면은, 그러면은 이 율법의 구전은 끊어진다, 어디다가 써놔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막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쓰여진 것들이 집대성되어서 모세 오경으로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포로기 이후. 제가 봤을 때는 에스라가 거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포로기, 레위기가 언제 지어졌을까? 모세 시대 때에 구전으로 시작되어서 에스라 시대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은, 제가 에스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그런 사건이 느헤미야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인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던 에스라에게,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에스라님,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사경이 끝나고 나서 사경의 강사님 붙잡고 막 하루만 더 이렇게 계셔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냐 하면은, 마침 그때 절기적인 그 시기도 맞물렸지만 초막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이 여러분 어디에 언급되냐 하냐면은 바로 레위기의 초막절이 언급이 돼요. 구체적으로 그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언급되고 그렇습니다만,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명령 사이에 너네가 그런 나뭇가지 같은 걸로 텐트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레위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때에 에스라가 이때 전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었을 것이다. 즉 에스라 당시에는 레위기의 말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레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출애굽기 당시부터 포로기 사이에 이렇게 적혀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레위기의 독자층은 누구였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자영농인, 자유민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레위기에 계속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놓는 사실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자유민들이에요. 레위기에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종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인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사람,
가축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와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여러분 중에 자영농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겠죠. 여러분 중에 집에 종을 부리는 사람 있어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좀 더 한 차례 더 해석해서 읽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러분 복음서만 하더라도, 바울 서신들만 하더라도 그 독자들이 오늘날의 우리랑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으면 느끼겠지만. 그래서 그냥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그냥 1차적으로 어디 걸러질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다가와도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농사를 짓다가 어디 반보투기를 남겨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는요, 레위기를 읽을 때는 한 차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책이에요. 19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레위기 전체를 보기보다는 그냥 19장 하나에 집중해서 구절구절마다 다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 레위기 19장인가? 레위기 19장의 위치를 잠깐 보게 되면은요,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까? 19장에는 거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단락 위에 표제가 친절하게 적혀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요, 1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장의 표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읽어주십시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19장 다음 20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여러분 18장하고 20장하고 맥락이 유사합니다. 거기에는 18장과 20장에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앞뒤에 적혀 있어요. 그럼 19장에는 그렇다면은 그 반대로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느냐? 마찬가지로 뭘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과 그런 골짜기에 그러한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 사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그 법도,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9장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나 다른 데에는 종종 등장하는 말입니다만 레위기에서는 요 19장 2절에서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라. 또 단서가 나오는데 19장에는 유독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17장 이후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19장에는 유독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본 바에 의하면은 총 8번 등장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2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4절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19장 1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도 계속 강조가 되어요. 이거를 종합해 보자면은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하는 그 얘기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유독 강조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19장의 구조와 특징, 크게 나누면은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 주제를 보자면은요. 주제는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19장의 주제는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고 또 표제도 읽었습니다만 19장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무조건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9장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19장을 읽다 보면은 가장 거룩, 이 19장은 중요해, 거룩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19장을 읽기 시작하면은 쭉 읽다 보면은 어떤 감상이 드시냐 하면은요, 잡다하다. 19장은 굉장히 잡다합니다. 성경 말씀을 두고 잡다하다고 표현하기가 조금 좀 그렇지만 여러분 19장에는 일정한 주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율법들을 그냥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레위기 전반 앞부분만 보더라도 단락마다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번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죄, 위임식 뭐 이런 주제들에 따라서 다 나오는데 19장은요. 쭉 보면은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갑자기 나오다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4절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5절 화목제물을 지키고 그리고 화목제물 얘기가 좀 나오는가 싶더니만 9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어쩌고저쩌고 10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11절 도둑질하지 말고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15절 재판할 때 어쩌고저쩌고 17절 미워하지 말고 19절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뭐 수많은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불친절한 책인데요. 주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실 집중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유일한 집중점, 이 모든 말씀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주제예요. 어떻게 이 말씀들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나가게 되는지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온 회중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를 나눴지만 온 회중에게 라고 하는 표현, 레위기에서 대단히 드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은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온 회중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이런 똑같은 맥락으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장면은 이제 산상수훈 때 그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누구 보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보고 교회 보고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설교 말씀에 말씀하시고 또 종종 말씀하시지만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그런 성품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말이 많아야 돼요? 말이 적어야 돼요? 말이 적어야겠죠. 걸을 때 이렇게 통통 튀면서 뛰어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점잖게 걸어 다녀야 돼요? 점잖게 걸어야 돼요. 반바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슬리퍼 입으면 돼요? 슬리퍼 신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정장에 구두에 이렇게 자켓 딱 하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딱 단정하게 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머리를 자르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19장에 따르면은 거룩은 잡다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성품, 개인의 성향이나 그러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되게 잡다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생활 양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잡다한 거예요. 거룩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가까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19장에 나와 있는 되게 잡다한 그러한 내용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방금 전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예였어요. 그런데 방금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그런 초보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너희의 최종 목표로 삼아라. 대충 너희가 이웃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쟤는 죄를 이따만큼 지었고 저는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룩해요라고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너희가 최종의 목표를 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영화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저 그런 인생으로 너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만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짧게 몇 개의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3절, 4절 두 계절에 세 개의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들일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일단 거룩의 삶은 십계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세 가지가 부모 경외와 안식일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거룩의 말씀이 대꾸를 뒤편에 가서 이루어요. 3절에 부모 경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똑같이 경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거 나중에 좀 더 이따가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30절 보십시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또 대꾸가 되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4절의 말씀은 31절과 연관되겠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한 번씩 또 반복이 되면서 그 앞의 내용을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3절 부모 경외를 한번 볼까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계명입니다만 특별히 이 레위기 말씀 속에서는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32절에 보면은 누구 앞에서 일어서라고요? 샛머리 노인 앞에서 일어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일까? 우리가 추측할 때에 여러분, 초등학생들, 어린애들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주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부모 공경이지요. 40대, 50대에 한창 건강한 그런 부모들도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10계명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샛머리 노인이 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레위기 19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 그 부모를 너희가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특히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3절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면은 부모라고 나오지 않고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대단히 특이한 그런 포인트인데, 대부분 여러분 부모라는 그런 단어도 그렇지만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드물게 여기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나와요. 의도성이 당연히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특히 좀 전에 이것이 샛머리 노인 공경과 연관된 본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나이든 머리가 하얘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할 때에, 지금이야 뭐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더 이렇게 갖추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절에는요, 누가 더 불리했을까요? 할머니가 불리했을까요? 할아버지가 불리했을까요? 할머니가 더 불리했던 시절이에요. 특히 여러분, 기대 수명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더 높습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기대 수명이 높습니까? 인정하기는 싫지만 여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심했더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전쟁과 사냥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으로도 과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라비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3절 부모 경외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 특별히 부양할 그런 자녀들이 없는,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모들,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사회적으로 약함에 노출되어 있는, 이때 당시는 이제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식일 얘기 나올 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 번째, 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요. 32절에도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빚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4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는요, 단순히 이방신에게 그렇게 절하고 하는 그런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 보러 다니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귀신을, 그 이방신을, 그 조상신을 존경해서 그 조상신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채를 내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신에게 내가 절을 함으로써, 내가 복채를 내고 제물을 바침으로써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대단히 특이한 종교예요.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대단히 특이한 종교예요. 이 당시 유대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에는 반드시 탐욕이 들어가 있고 그 탐욕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교회의 거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화목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뜬금없이 또 잡다하게 화목제 얘기가 나와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분은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화목제물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제물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에 남은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기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는 먹고 셋째 날에 남으면은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7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증한 것이 여겨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셋째 날이 됐는데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니 여러분, 유통기한 조금 지났다고 먹으면은 이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엄청나게 세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목제물에 대한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겠습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요, 먹는 제물이에요. 몇 안 되는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제물인데, 제사법에 따르면은. 그런데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양 한 마리 다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염소 한 마리 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요 식당에 나오는 염소 뒷다리 그거 자른 거 한 2개 먹으면은 배가 차요 여러분. 너무 배불러요 그 스테이크 먹고 나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온 가족이 나눠서 먹어요. 그래 봤자 뒷다리 2개, 앞다리 1개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 버려야 돼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는 거는요,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소 한 마리 잡고 돼지 한 마리 잡는 거는 어마어마한 가족 행사잖아요. 아니 마을 잔치잖아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잡으면은 마을 한 전체가 이렇게 돼지고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김치랑 돼지김치랑 같이 이렇게 두부랑 같이 해서 먹었잖아요. 그 당시는 고기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아까운 고기를 불에 태운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웃들과 함께 옆집 다 나와서 고기 먹으라. 그래도 모자라면은 어떻게? 그냥 배고픈 사람들은 다 와서 먹으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떡 이렇게 나눠줬는데,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거 나눠줬는데 그런데 남아요. 그러면 그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김밥은 금방 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떡이나 그런 샌드위치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에는 잘 안 그러지만 좀 가난한 분들에게 이렇게 배달해 드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기는요 게다가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유통기한에 대한 그런 규칙을 주셨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가장 배고픈 이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9장에는 잡다한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절구절마다 다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8절까지 보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설 연휴라서 쉰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다음 주에 이어서 9절부터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주위에 이 시간에 방황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도록 또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밝히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참으로 거룩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